영원한 삶 14, 22 장님을 고치다. 149페이지. 예수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의문이 생겼으므로 예수에게 물어봤다. 선생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이라는데 자기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의 카르마에 대해서 묻자 예수가 한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 사람도 죄가 없고 그 부모도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장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뭉쳐서 장님의 눈에 발라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시오. 장님이 예수가 시킨 대로 했더니 바로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어 생전 처음으로 눈으로 보며 제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예수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 사는 인생을 그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예수를 만나 눈을 고침으로써 예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을 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은 매우 용기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장님이었던 사람이 멀쩡히 눈을 뜨고 걸어오니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봐서 어른이 되도록 구걸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성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눈을 뜬 일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고 그 비슷한 다른 사람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자기가 고친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도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 일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했다. 그는 안식일을 어겼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소. 그렇지 않소.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보인단 말이오. 이제 바리새인들끼리도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갈리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예수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다툼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가 정말 장님이었는지 혹 속임수가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의 부모까지 불러들였다. 그가 정말 장님.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예수가 눈뜨게 해준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폭언하고 그를 성전에서 내쫓았다. 하지만 태생의 소경이 눈을 뜬 일은 이 소동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나버렸다. 그 사람이 잡혀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찾아갔다. 예수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말한 대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음을 믿으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따르리다. 그대는 이미 그를 만났어. 그대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요. 그는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님이었던 사내는 고통스러운 삶의 끝에서 빛을 만났다. 그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눈을 씻은 실로암 연못은 지금 물은 없고 끄트만이 남아있다. 예수가 그를 만난 자리에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있었다. 예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 내 심판은 장님이 눈을 뜨고 그 눈 뜬 사람이 장님이 되는 것이요. 그러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님이 된다는 소리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다른 어떤 세대들도 갖지 못한 기회,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했으니 그 영혼들이 이번의 생을 돌이켜 반추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몰랐다. 그들은 나중에 장님보다 더한 카르마를 갖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대들이 장님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요. 그러나 눈을 뜨고 기적을 보았으니 그대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요. 예수의 심판이란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어 카르마를 안고 다시 윤회해야 하는 것이었다. 실로암 연못터. 선한 양치기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예수는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세상에 기회를 주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것이다. 나는 선한 양치기요. 나는 선한 양치기요.
품삯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은 늑대가 나타나면 저 혼자 살려고 도망치지만 선한 양치기는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키요.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도둑과 강도만 왔었소. 그들은 양을 훔치고 죽이지만 나는 양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소.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시오.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요.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소. 내게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또 그 목숨을 되찾을 권한도 있어.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요. 나는 선한 양측이라도 나도 내 양들을 잘 알지만 내 양들도 나를 잘 아오. 마치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양들이 있어. 나는 그들도 내게 데려와 한 양치기 아래 한 무리의 양떼로 만들 것이요. 예수가 오기 이전엔 이 땅에 진리가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 사람들을 이용했으며 자기들의 반대하면 죽였다. 제 이익을 위해 양치기를 했고 위험이 닥치면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나 예수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외의 다른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름 아래 모일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모두 실현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영원 불멸의 존재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증명했다. 그리하여 그 목소리가 멀리 오래도록 퍼졌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시 양분되어 저 미친 자의 말을 왜 듣고 있는가? 미친 사람이 어찌 장님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인가 하며 다투고 있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임을 선언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인 성전 봉헌절 하누카에 돌아왔다. 하누카는 12월 25일경인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는다. 그들에게 예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서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고 대신 하누카의 촛불을 밝힌다. 예수는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주고 기적을 보였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예수의 말대로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를 붙잡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하누카 명절에 예수는 성전에서 솔로몬이 세운 회랑을 사람들과 함께 담소하며 걷고 있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에워싸고 물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시오. 그들은 그것으로 무언가 예수의 꼬투리를 잡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여러 차례 말했어. 그러나 그대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뿐이요. 나는 말을 했고 내 말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기적으로 증명했지만 실은 그대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요. 그것은 그대들이 내 양이 아니라는 증거요. 그대들이 내 양이라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왔을 것이지만 그대들은 내 양이 아니요.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누구도 내 품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품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듯이 내 품에서 그들은 안전하오.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이제 꼬투리를 잡았다. 아버지와 하나라니. 그는 신성모독을 한 것이다. 신성모독의 죄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들은 돌을 던질 수 없었다. 그저 보이지 않는 막에 갇혀 허우적댈 뿐이었다. 예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어째서 그대들은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는 것이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증명하는 표정을 그토록 많이 보여주었거늘 무슨 이유로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는 것이오.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그대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했을 뿐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라 부르시겠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그대들에게 진실로 말하오. 만일 나를 믿기가 정녕 어렵거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과 같다면 그 일을 믿으시오. 그것이 그대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요. 그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대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오. 예수가 성경에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 대목이 유일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인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두고 오늘날에도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은 반대로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모두 오해하고 있다. 케사브가 말한 대로 유럽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말 중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이 하나임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인류가 그리스도와 인류가 하나임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산중에서 참선하는 승려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도수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가 바로 나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에 매일매일을 쉬지 않고 참구 또는 참회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변화하고 썩는 존재지만 본질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의 육과 혼에 온전히 녹아 들어갔을 때 그는 창조주와 하나 되어 윤회를 끝내게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 하나님이 가르치고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려와 수도사는 깊은 산중과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자로 24. 팔레스타인에서 예수가 살아서 보여준 마지막 기적은 놀랍게도 그가 예언한 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예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병을 얻은 또 하나의 사람이 그의 제자 나자로였다. 그는 베다니에서 누이 동생 마르타 마리아와 함께 살았다. 예수는 선한 그들을 남달리 사랑하여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집에 묵기를 즐겨했다. 그런데 나자로는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의 집에 자주 가면서도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나자로의 병이 심해져서 이제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 이때 예수는 갈릴리에 있었다. 그래서 나자로의 누이 동생들이 나자로를 살려달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나자로를 고치러 가지 않고 이렇게 전하라고만 했다. 나자로는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이 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생긴 병이다. 그러나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예수는 이틀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유다로 가자. 나자로는 죽었다. 내가 나자로를 죽게 놓아둔 것은 그대들을 위해서이다. 이 일이 그대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는 베다니로 가지 않고도 나자로를 고칠 수 있었다. 헤롯 신하의 아들도 단지 한마디의 말로 고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예수는 병을 고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예수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원히 자기 몸과 재결합할 기회를 찾으려고 죽은 몸 주위에 머물러 있는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자로의 집은 걸어서 20-30분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예루살렘에서 친척과 친지들이 많이 문상와 있었다. 예수가 베다니 어귀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나자로의 여동생 마르타가 맞이하러 나왔다가 예수를 보자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청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르타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 그저 배운 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의 오빠는 다시 살아난다. 마르타는 당황했다. 자기는 예의상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살아난다니. 마르타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엉겹결에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네, 주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르타도 후세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을 미래의 어느 특정한 날로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 여겨지는 것이었다. 예수는 마르타가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았으므로 얼굴빛을 고치며 말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대는 이 말을 믿는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대는 이 말을 믿는가? 믿습니다. 이 말이 바로 마지막 부활의 날에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근원과 하나인데 무엇 때문에 나중을 기하게 하는가? 누구든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수와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가능하다. 기약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타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므로 끝내 그 말을 믿는다고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네, 주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곤란해졌으므로 슬그머니 집으로 가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일을 하고 있던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같이 있던 친척과 친지들이 모두 그녀를 따라 나섰다. 유대인들은 친척이 죽으면 무덤 앞에 모여 함께 곡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온 것이다.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자 마리아는 그 발밑에 엎드려 울었다.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마르타와 같았으나 그 마음이 전혀 달랐다. 이 말은 마르타와 같았으나 그 마음이 전혀 달랐다. 마리아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곁에 있던 친척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고 예수도 깊은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슬픔이 조금의 여과도 없이 예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나자로가 어디 묻혀 있어? 주님, 이리로 오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를 안내하면서 저희들끼리 슬퍼하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나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리 우시네. 그런데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자로를 죽지 않게 하시진 못하셨을까? 예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푸블리우스의 말대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전혀 감출하지 않았다.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예수도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낀다.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다. 입구는 납작한 바위를 둥글게 깎아서 문으로 막아놓았고 바닥에는 흠을 파서 바위 문을 여닫았다. 한 동굴에 여러 명을 매장하거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 동굴을 드나들기 위해서였다. 무덤 앞에 서자 예수가 말했다. 바위를 치우시오. 이때 뒤따라왔던 마르타가 대꾸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울을 치우면 시신에서 악취가 날 겁니다. 이제 예수는 마르타를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 바위를 치었다. 문이 열리자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아버지,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한 번도 저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더욱 각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지금 이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자 예수는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나자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자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왔다. 그는 손과 발이 삼배로 쌓여있고 얼굴은 천으로 가려진 채 뒤뚱거리며 걸어나왔다. 주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할 때 예수가 말했다. 나자로의 수의를 벗겨주시오. 나자로가 걷기 힘들지 않소.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에게 절대적이었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장막이 거쳤다. 사람이 신을 섬기게 된 원인이 죽음에 대한 미지의 공포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극복한 모습을 보게 됐다. 그것은 절대의 공포로부터 탈출이며 환희와 영광이었다. 그를 믿은 사람은 죽어서도 살아나게 되오니 무엇이 두려운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웃고 울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그 바람에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이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병을 고친 것까지는 모르나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관념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적인 기대가 아니라 인간에게 실제 부여된 존엄한 권리라는 사실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의 관념적인 기대가 아니라 인간에게 실제 부여된 존엄한 권리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선택적인 믿음은 마르타의 영원한 생명을 단지 미래에 대한 하나의 막연한 희망으로만 예수에 대한 선택적인 믿음은 마르타처럼 영원한 생명을 단지 미래에 대한 하나의 막연한 희망으로만 남겨놓는다. 영원한 생명은 존엄한 권리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도 그렇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의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나는 이 세상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록을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를 들어 설명해보자. 미국의 링컨 고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정문 앞에는 링컨의 동상이 서 있다. 그런데 그 동상은 링컨이 노예의 발목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기 위해 도끼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링컨이 도끼를 들고 노예의 발에 묶인 쇠사슬을 끊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동상은 하나의 상징이다. 링컨이 노예들을 해방시킨 역사적 사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동상은 거짓이 아닌 참이다. 마찬가지로 나자로의 부활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기록을 참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기록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사대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가? 복음을 하나의 상징적인 우화로 생각하는 이런 태도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을 하나의 상징적인 우화로 생각하는 이런 태도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예수의 전기이며 실록이다. 예수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예언하고 실제로 그 예언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늘에 보낸 사람임을 증명한 기록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는 뛰어난 사상가가 아니라 천국을 그 몸에 실현한 신인이었다. 예수는 뛰어난 사상가가 아니라 천국을 그 몸에 실현한 신인이었다. 그것을 모른다면 예수를 아무리 연구해본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볼 뿐이다. 하늘의 선물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두고서 관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학은 과거의 상상도 없는 차원에 도달해 있다. 뉴턴의 물리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양자의 세계에 가면 뉴턴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제 우주는 실존하는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소립자들은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입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물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에너지만 있다는 뜻이다. 인식 주체가 없으면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주가 창조자가 꾸는 꿈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지식으로 한계를 짓는 시대는 지나갔다. 모든 개연성을 버리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개연성을 버리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시대는 유명한데 오늘날 과학은 과거에 상상도 없는 할 수 없는 차원에 도달했다. 뉴턴의 물리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양자의 세계에 가면 뉴턴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제 우주는 실존하는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소립자들은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입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립자는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입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 주체가 없으면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주가 창조자 꾸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식 주체가 없으면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지식으로 한계를 짓는 시대는 지나갔다. 모든 개연성을 버리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져 진실을 이번엔 여기까지 161페이지 중간 영원한 삶 14 낭독 끝. 감사합니다.